물이 골짜기와 산에서 흐르는 것은 생수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가지 환경에서 흐른다는 것을 가리킨다. 골짜기는 십자가의 체험이고 죽음에 대한 체험이고 산은 부활에 대한 체험입니다. 질그릇인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공급의 신성한 근원이시고 우리가 부활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탁월한 능력이시다. 그 앞에 있는 밀과 보리하고 좀 비스무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물이 골짜기하고 산에서 둘 다 이제 동시에 흐르고 있다는 거죠. 예.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이제 흐르고 계신다. 그래서 골짜기, 산, 죽음에 대한 체험, 부활에 대한 체험이다. 그래서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신성한 생명 공급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부활 생명을 살아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되신다.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사실 두려워하는 것이고 잘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묶이길 싫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어떤 더 전진을 위해서는 뭐 정해진 시간 안에 뭐 기도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더 적극적으로 집회를 수동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동반자나 밑에 세대를 만들어서 내가 이들과 함께 동력해서 열매를 맺어 나가기 위해서 내가 밑에 세대와 적극적으로 관계 맺음한다든가 묶이게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 계속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묶이게 되고. 근데 그런 거를 스스로 찾아서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내가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고 그냥 내가 묶이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면 돌봐주고 뭐 아니면은 말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전진해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몰라서 안 한다거나 알아도 묶이기 싫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항상 혼자 그냥 실제적으로는 항상 지 맘대로 혼자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골짜기로 안 내려가려고 그래요. 사람 자체가.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묶이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 정도는 내가 그래도 뭐 한번 해준다 이런 거가 있고, 또 자기 마음대로 이 정도 사람은 난 동력 못한다 딱 벽을 치고 그냥 아예 만나는 경우도 있고, 뭐 대부분 벽 치고 만나죠.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이 사람이 어떻든 저떻든 같이 일정하게 기도를 하고 영적으로 싸우고 이러면 되는데 기꺼이 그렇게 잘 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 예수여, 이 십자가라는 건 뭐 환경의 어려움을 수동적으로 만나가지고 뭐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때문에 내가 뭐 수동적으로 묶인다거나 뭐 성격이 뭐 문제가 있어서 뭐 맨날 어려움을 이런 환경의 어려움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방금 말한 대로 자기가 적극적으로 스스로 묶여가는 그런 게 더 적극적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탄이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할 때 사탄이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사탄이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동력자들 극도의 압박을 받아서 소망이 끊어졌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고난을 받느냐 이 말이죠. 사실은 사실상 부활이 나타나려면 죽음과 낙심과 절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 하는 일은 우리가 부활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아를 끝내는 것이다. 이게 뭐 자아를 끝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뭐 이 자아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이 무서움도 잘 몰라요. 대부분 또 거의 인식조차도 잘 못하는 거죠. 자아자학하니까 이게 무슨 예, 심리학의 자아하고 혼돈이 돼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자아하고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 우리가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게 이게 심리학적 자아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의 경관 이 자아는 이거하고 난 다릅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고요. 이거는 파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근데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이게 파쇄가 되냐면 사실은 자기 돈 생명이 극도의 막 곤란과 어려움 막 이런 데 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닐 정도가 될 때 이 자아가 드러나는 거지. 뭐 그냥 평온한 어느 정도 상태 가지고 이 자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다른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바울과 동료들도 교회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탄이 공격을 해서 그런 고난에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적극적으로 동력자들과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영역을 개척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개척을 해 나가려고 할 때 사탄의 공격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추구한다는 거는 이 전제 조건이 교회 생활의 건축과 확장을 추구하는 그런 생활이 있는 데서 이게 이제 이 메시지가 의미가 사실 있는 거죠. 한 면에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돼. 지금 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거의 사역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사역을 이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십자가 이 아래에서 부활 생명을 살았다 이 말이죠. 이런 거. 그래서 예수님을 죽게 하면서 항상 우리 몸에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어떤 싸우는 대상이라든가 이런 그 자신이 어떤 동력자와 함께 이 싸워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좀 명확하게 조금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싸움 자체도 잘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 면에서는. 그건 뭐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기본이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내가 참여하는 이 시대 사역에서 이 교회 생활에 대한 이 명확한 좀 인도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잘 모르는 것 같고요. 교회 생활이라는 이 왕국 생활에 우리가 어떤 참여한다는 것은 큰 권리이자 또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걸 잘 알아야 좀 합당해지는 거죠. 이게 주 예수님 주 예수야. 만약에 이제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참여한다면 이 자기가 속한 땅을 주님이 통치하고 점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주님의 인도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따라야 돼요. 그러려면 실제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지역을 나눠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이 이 지역들을 명확하게 점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맞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갔다 온 그 고백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 일본 교회인데요. 그 13도 마찬가지겠지만 딱 지역을 나눠가지고 명확하게 그 지역에다가 집회소를 진짜 하나씩 이렇게 얻었더라고요. 이렇게 딱 얻어가지고 이 지역을 점령해야 된다. 목표를 설정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게 좋죠. 그게 일정 간증에 일단 최소 저는 그 간증의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님이 이 지역을 언젠가 점유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딱 이렇게 어떤 진영을 딱 갖춰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가는 거죠. 반듯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그리고 이제 교회가 자기 지방만 또 관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기본이죠. 그리고 뭐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도 있으면 이 대학도 점령하셔서 그럼 이 대학교를 점령하기 위해서 어떤 조처를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여기에 어떻게 점령할 것이냐. 이것도 또 계획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 치자. 그러면 다 했으면 그게 끝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전 세계에 그럼 땅끝까지 복음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예. 그러면 전시간자를 예비를 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다가 주님이 원하시면 몸에게 이걸 줘가지고 여기에 참여하자. 이런 움직임도 이게 이제 어스틴의 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딴산교회는 이거는 잘 했죠. 잘 유지를 했죠. 근데 이제 그 땅을 점령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아직은 제대로 된 간증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이게 지역 실행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희미하게 알고 있다. 근데 내가 보니까 고백교회를 보니까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분명하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땅을 점령하고 확장하고, 그러니까 또 계층별은 어떤 개인이 제가 볼 때는 개인이 있으면 그 계층별 봉사자와 내가 이렇게 서로 최소한의 교통을 유지하고 더 할 수 있으면 내 자녀든 아니면 어떤 사람 이 계층의 어떤 사람과 내가 동력자가 되면 더 좋죠. 그래갖고 친구를 얻는다든가 같이 목양을 한다든가, 예, 요런 식으로 해서 모든 성도가 계층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학부모뿐만 아니라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유초등부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부터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님 사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30, 40대부터 훈련을 시키고, 이미 나이가 들은 사람들은 이걸 못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장성한 아들, 딸과도 최소한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돌파하고, 이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건 이미 이제 굳어진 관계, 인식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렵더라도 그렇게 되기를 갈망해야 되겠죠. 예. 늦었구나, 내가 그걸 못했구나, 뭐 어떤 상황에 의해서 뭐 회복에 늦게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고 나중에 뭐 인식을 했다든가. 예,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이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계속 하면서 교회에 있는 자녀들, 어린 자녀들과 내가 연결을 해서 이렇게 같이 묶여서 동력해야지. 요렇게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제자를 삼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갈 때에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분배 대신 은사, 생명을 다 나눠주고 죽을 때까지 남김없이 최대한 나눠주고 죽으면 나는 이제 여한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뭔가 좀 깔끔하고 좀 뭔가 그런데 이게 뭐 그냥 이런 거는 별로 없이 별로 이런 구체적인 계획 이런 거는 이제 지역 이런 거는 이제 좀 장로들이
잘 안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조만간에 안산교회는 고백교회를 방문해서 최소한 기본 간증을 위한 싸움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 잘하는 면이 있죠. 분명히 하나 잘하는 면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발전해야 될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에 가서 내가 느낀 거를 좀 느꼈으면 좋겠고, 같이 느꼈으면 이게 바로 주님께로부터 온 느낌이 아닌가, 아니면 같이 갔는데도 이런 걸 못 느낀다, 아니면 다른 걸 느꼈다, 그럼 그건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만의 느낌인지 참 그건 또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건 주님께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